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정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하루를 맞으면서 정말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고 우리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신 승리를 나타낼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변화하고 또 전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6월 19일 목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옛것을 새것으로 교체하기. 옛것이 바로 새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읽겠습니다.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이중적 본성이란 잘못된 교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두 본성, 즉 옛 본성과 새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옛 본성을 따르면 잘못된 일을 하고 새 본성을 따르면 바른 일을 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거듭날 때 예전의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선언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다시 일어났어. 그러나 거듭난 당신에게는 더 이상 옛사람이란 없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종족, 즉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의 본성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전과 똑같아 보일 수 있으나 그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세상의 요소들이나 예측 불허의 자연적인 변화들에 의해 지배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초월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고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정말 차고 넘치는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우리가 거듭남으로 갖게 된 우리 본성, 의의 본성, 그 영생에 하는 생명, 그 생명에 우리 그 승리의 비밀이 있고 또 그 본성이 바뀐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같이 이중적 본성이라고 해서 어떤 교리들은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 본성, 죄의 본성, 옛날에 내가 있고 새로 거듭난 내가 있고 그래서 때로는 옛날에 나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새로운 본성이 나를 주장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기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그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옛날 것은 지나갔고 새거로 교체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의 본성으로 죄의 본성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영생하는 생명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능력인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해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런 삶이 아니라 과거보다 조금 발전한 삶, 옛날 본성을 가지고 조금씩 발전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죄의 본성은 이제 끊어졌고 이제 의의 본성으로 교체됐습니다. 그러나 때로 사람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옛날의 습관이나 옛날의 그런 어떤 육신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바로 그 경험 자체가 우리 본성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성은 바뀌었지만 혼적인 영역에 프로그램된 여러 가지 감정들과 또 여러 가지 정보들과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의의 본성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때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마치 그것이 우리가 죄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걸 분명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것이고 이미 교체한 것이고 마치 인간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인간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때로 정말 어린아이 때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또 어쩌면 실수하고 아무 데서나 또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정말 아무거나 집어먹고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인간의 본성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옛 본성 같은 그런 습관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옛 본성이 남아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의 옛 본성은 끊어졌고 우리가 의의 본성으로 대체되었다고 이미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잘못된 관념을 완전히 깨뜨려주는 인상적이고 주목할 만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거울인 그분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가장 정확한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그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옛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 내부 깊숙한 곳 어딘가에 숨어서 다시 활성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행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새로운 인격, 곧 의의 본성인 당신의 새로운 본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우리 안에 종종 이런 그 옛본성 같은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그것이 어디 숨어 있다가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혼적인 영역에 프로그램된 잘못된 생각과 그다음에 감정, 또 과거의 기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능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옛날 본성, 죄의 본성이 어딘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의의 본성으로 죄의 본성은 교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의의 본성을 가진 자답게 나타나는 것이죠.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의로운 행동을 조금은 할 수 있어도 그러나 영원히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 자체가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본성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의 본성으로 기능하는 자로, 의의 행동이 나오는 자, 의의 행동이 점점 증가하는 자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장하면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고, 성장한다면 본성은 점점 더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동물원에서 사자를 키울 때 아주 어릴 때는 마치 애완용 그 동물을 키우듯이 순하고 이렇게 그 조련사의 그 말을 잘 듣는 그런 그 어린 시절이 있지만은 점점 클수록 본성이 강화되고, 그러면 사자와 맹수들은 맹수의 본성이 나타나게 돼서 이제 조련사들조차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점점 더 의의 본성이 반영되는 그런 행동들과 그런 방향들과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정말 믿음과 또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런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이제 그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6절이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했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서 난 의인은 바로 어떻게를 말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말하지 않고, 믿음에서 난 의인은 항상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에서 난 의인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그것이 바로 말하면서 그것을 나타내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의로 사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봅니다. 13절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을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과거의 죄인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의의 본성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지체가 순간순간 불의의 병기로 죄에 내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도 있고 이게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죄에 끌려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죄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불의의 병기에 내어주지 않고 의의 병기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셨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었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의의 병기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갈망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의의 그 열매와 또 의의 결과와 또 의로운 그런 행동들이 증가될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의로운 자로 세상을 다스리며 생명 가운데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아버지, 저에게 아버지의 의의 선물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그 의를 의식하도록 감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것은 바로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죄의 본성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우리는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의인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데 우리가 의식을 하며 정말 의인으로서 기능하고 또 일마다 승리하시는 의의 행진을 지속하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